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을 때 의로 여겼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뭘로 이어지느냐? 그것이 명령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죄의 근원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불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불신앙이 오잖아요. 불신앙은 뭘 낳느냐? 불순종을 낳는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길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듣길 거절하는 사람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분명히 밝히셨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좋아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따르는 게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해도 듣습니까?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지적하신 게 그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성경엔 뭐라고 그러냐? 음녀의 간교함이다. 그렇잖아요. 음녀의 간교함이다. 간사하고 교활함이 사람의 마음을 흐리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니까 듣기 싫어하죠. 딱딱하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듣고 싶어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진 자가 그렇다. 육신이 아니라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 그랬어요.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려야 너는 먹고 입고 마실 수 있다. 땅이 왜 너로 인하여 가시를 냈느냐는 거예요. 흙으로 빚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흙은 하나의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바울이 그러잖아요. 장막집이다.
임시 거처 있는 장막집.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근심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내 말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 그 저택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이 구하는 저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의 거처, 저택이라. 저택은 조그마한 집이 저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육신이 살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혼적인 사람은 말입니다. 혼적인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련한 내 아버지 집에 큰 저택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세상에 거하니까 땅이 너로 인해 저주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자는 항상 그 길에는 뭐가 있냐? 가시의 길이 있다. 덫이 있다. 덫은 왜 놨습니까? 올무잖아요.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위장해가지고 그게 덫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몰라요. 누구에게 있느냐? 삐뚤어진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덫이 기다리게. 그게 삐뚤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실 때 너 지금까지 걸어온 거 삐뚤어진 길이야. 누구에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혼적인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교회로 세우셨다는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야. 네 이름을 베드로라, 반석이라. 그리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들에게만 주님은 뭐 하셨느냐? 천국의 열쇠를 준다.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있느냐? 왜 육신적인 것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거 물으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물으신 주님이 이 시간 물으세요.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경건의 훈련은 왜 하는 줄 압니까?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있는 자 아무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만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육신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부를 해도 주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는 이론으로는 겉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내 속에는, 내 마음에는 천국에 들어갈 의향이 없어. 천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어. 왜 그렇다 그랬어요? 자연인이다.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뭐가 좋습니까? 귀에 달콤한 얘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것밖에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육신적인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사니까 그게 아무나 됩니까? 이게 모르시잖아요, 주님이. 뭘? 사람의 정의. 라오디키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 누가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우리 일반적으로 귀가 닳도록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된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뭘 믿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 하면서 뭘 믿는지를 핵심적인 걸 모르잖아요. 모르면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얘기만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뭘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저 자기들이 섬긴다고 그러는데 그 섬기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구출하기 위하여 그래서 수십 년 동안을 아시아나 마게도냐 일달을 복음 증거자로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잖아요. 그게 사도란 얘기예요.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잖아요. 만 육신적인 거, 뭐 병 낫는 거, 귀신 내쫓는 거, 먹고 마시는 거, 기적 같은 거. 그게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 찾아와서 뭘 말합니까? 표적을 자꾸 구하잖아요. 표적. 주님이 말씀하시 두 번씩이나 말씀하셔. 너희가 나한테 와서 자꾸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아니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그러면 사람들을 가르치는 다시 말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선생의 위치인 가르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상위권에 있으니까 본이 돼야 되는데 뭘 알아야 가르치지. 이 요나의 기적밖에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뭡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최초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은 선지자예요. 그게 최초의 선지자죠. 그런데 가서 하나님 믿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느냐? 요나에 가서 요나에게 떨어진 명령은 뭐냐면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가 패권 국가였어요.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가 거저됩니까? 약육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예? 그것이 패권 국가인데 거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예? 뭐라고 외치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40일 후에 니느웨 성읍이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유황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에게 그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욥바르라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는 거예요. 자기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가서 하겠지. 도망가는데 도망간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밝히셨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유대인이면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면 그분이 안 계신 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텐데 그저 그 순간만 피하면 될 줄 알고 배 타고 다시스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요바에서 다시스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꽤 몇천 년 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를 보세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바닷속에 던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게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래서 고기로 하여금 3일 동안을 큰 고기니까 뭐 고래나 뭐 되겠지. 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내게 했다. 그래서 결국은 니느웨 가서 외치잖아요. 그런데 니느웨 가서 외친다고 사람들이 말 듣습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와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불바다가 되는데 그 소문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니느웨 성읍의 그 왕이 그 말을 듣고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심승까지 금식령을 내리. 그럼 왜 그랬느냐는 거 왜? 유대인을 봤을 때는 이방인이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미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니느웨 성읍인데도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아래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자를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유대인뿐 아니라 천하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도
이방인의 수도지만은 의인 10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건져내야 되니까 요나 선지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돌이켜라. 금식을 하고 짐승까지도 금식시키고 그래. 요나는 그렇게 선포해놓고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나 저때나 불로 멸망할 것을 지금. 근데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날 보고 니느웨 가서 불로 멸망한다고 그렇게 외치라고 해놓고서 요나는 그걸 기다리거든요. 멸망을 기다리고 있다. 박넝쿨을 통해서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 끝에 있다가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까 시들어 버리잖아요. 막 화를 내니까 뭐라고 천사를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십니까? 너는 박넝쿨이 널 가리는 건 그 벌레가 먹었다고, 그 뜨거운 것, 그것도 어렵다고 화를 내면서 왜 그럽니까? 빨리 유황불로 니느웨에게 멸망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지연됐다는 거예요. 지체됐다는 거죠.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니느웨 서구엔 12만 명 12만 명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 그게 들려져야 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돌이키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 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왔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아야 된다.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나?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진 자의 길에는 가시와 덫이 있다. 겁니다. 혼을 지키는 자는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되리라. 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콧구멍에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들로부터 멀리 있게 된다. 자기 혼을 지켜야 되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는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언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가 태어날 때 세상에 있기도 전에
미리 아신 바 됐을 때,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혼적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선택합니까? 그분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2번씩이나 복음서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에 얼마나 많아요. 네? 기적을 행하고 귀신 내쫓고 먹을 거 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듭니까? 그러지만 그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는 이제부터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낚는 어부다. 낚으려면 낚시질 해야죠. 그러면 뭘 가지고 사람을 낚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을 가지고 낚시질하는 거예요. 영생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주님의 3년 동안에 세상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는 다른 가지고 훈련시킨 영생을 가지고 훈련시켰어요. 영생이 뭐냐? 하늘 아래 사람들이 영생을 믿나요? 안 믿지요. 육신이 영생이 어디 있어요?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같은 사람도 천년을 못 채우고 죽었는데 하늘 아래는 영생이 존재하지 않아요. 영생이라는 교리는 하늘 위에, 다시 말하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영생의 참된 소유자가 되는 거지 육신이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그게 못 알아듣거든요. 3년 동안이나 영생에 대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영생이 없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의 완성이 뭐냐? 성령 받는 것이다. 혼적인 사람에서는 두렵지요. 죽인다고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운 상대가 아니야. 어차피 네 몸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네 몸과 혼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라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약속과 명령에 대한 항상 두려움이 있어야 돼. 내가 약속을 얼마나 믿나? 하나님 명령에 얼마나 순종했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는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예를 했나. 아니라고 나는 삶에서 이 말로는 예라고 해놓고 삶의 생활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여섯째 날까지 완성될 때까지 이 말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뭔가, 주님의 약속이 뭐고 주님의 명령이 뭔가 기억하죠. 주님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 약속과 명령인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믿는 것은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길인 것을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확실히 안다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영생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항상 상고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